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세상의 악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 것은 어쩌면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타락한 세상에 그대로 버리셨다는 증거는 그들이 지금 악한 죄를, 엄청난 죄들을 짓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을 지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책망하고 화를 내는 것은 그 밑바탕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면서도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야단도 치고 매를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조차도 자녀를 그 자리에, 그 죄된 자리에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썩은 세상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죄로 어두워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은 더욱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시편 14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행실은 더욱 부패해질 수밖에 없고 가증함으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빛으로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아예 빛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진화론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들도 결국 이 창조론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기는 거죠. 칼빈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 새롭도록 계속해서 신선한 물방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끊임없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뜻과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천국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도록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야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책망조차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낫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 여러분, 운동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그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 감독이 와서 너 왜 준비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이 목적도 알고 그들이 목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에게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자기가 세운 목표를 달성해야만 돼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구 봤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최선을 다하니까 4등을 해도 욕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목적이 있고 달성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 거 채찍질하고 그리고 달라고 그러는 거죠. 자, 너 기도 줘. 너 전도했어? 전도한 거 줘. 네가 선을 베풀어서 선한 거 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돈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면 헌금을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을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건질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아프간에서 저런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뭐해?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왜? 그건 세상 일이라 말이죠.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두 손을 두고 부르짖는 사람한테 관심 있는 거지 세상의 전쟁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성도들이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로.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면 게으르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라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잘 살던 나라들이 시간이 가면서 육체의 쾌락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잘 살던 사람들도 세월이 흐르면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 이유는 사랑의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에서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서 쾌락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겠죠. 다 똑같은 얘기 아니야? 다르다 말이에요. 그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 주체가 나일 때에는 정말 한계가 있는 어리석은 내가 중심에 서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아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주체가 하나님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의 세계로 빠져들면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는 결국 나만 남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절대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 말이죠.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거 몰라요? 다 안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니까 지금 세상이 저꼴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향락 문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성을 상품화해서 팔고 사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격이 다 말살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하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게 문제라 말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고린도와 로마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남자들이 첩을 두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순결을 지키는 걸 도리어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하고 있어요. 그래, 이혼하는 것보단 살아보는 게 낫지. 그리고 빨리 이혼을 하면 어머 어쩜 이렇게 판단을 빨리 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지금 결혼 전에 육체 관계를 맺는 것을 보편적인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지. 요새 젊은 아이들이 그렇지. 이게 뭐예요? 썩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은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어요. 요즘 아기들이 부모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을 보자고요. 그 부모들이 자기의 인생도 감당하지 못하는,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말이에요. 육체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기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부모로 인해서 생명을 빼앗기는 아주 불행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기를 살해했다고 그 부모를 구속하지요. 뉴스에 난리예요.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단 말이죠. 그거는 한 생명이 죽었어요. 가정과 사회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올바른 성교육을 시키고 책임감을 길러줘야 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두운 길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가정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인격을 짓밟고 육체와 정신의 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하나님을 거부했던 노아 시대와 지금 이 시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신세계가 무너질까 봐 두려운 것이 지금 부모님들의 심정입니다. 두렵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못 보게 해요. 다 끊어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이들을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무슨 소리예요? 저 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많지요. 그럴 때 애들을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풍선을 준비하려는데 못했어요. 자, 풍선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적인 거고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거를 누르면 어떤 게 커져요? 영적인 게 커지죠. 영적인 걸 눌러주면 육체적인 세상적인 것이 커진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부모가 어느 쪽을 키울 것인가 고민해야 된단 말이죠. 아이들한테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것이 얼마나 너에게 편리성을 주는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자식을 못 믿는데 또 나는 믿나? 나는 잘해요?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고학년 아이들, 또 중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끊임없이 이런 게 있는데, 책갈피, 그 아이의 시간마다 내가 책갈피를 넣어주는 것처럼 그 아이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된다고요. 부모들이 대화를 안 하고 막기만 해. 막으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몰라.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뒤처지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지금 이런 것이 있어. 책도 같이 읽고 이런 것이 있어. 이 갈피마다 내 생각을 그 아이에게 넣어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고 그 아이하고 꾸준히 얘기하면 육체적인 세상의 생각은 들어가고 영적인 게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예요? 내 부모예요. 내 부모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자손손 그렇게 내려가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계속 막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 대화를 아예 안 하니까, 자식들하고. 그런데 자식들하고 대화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알잖아요. 제가 지금 어느 쪽이 큰지, 영적인 게 큰지 육적인 게 큰지 안단 말이에요, 부모는. 아이들이 이 인터넷에 접근하면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더 많은 얘기. 세상 사람들이 내 아이를 성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 순수했던 우리 어렸을 때하고는 다르다 말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더 지혜로워야 돼, 뱀같이. 그래서 아이들을 보고 있어야죠.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 아이가 뭘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와 끊임없이 얘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세상을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판단한 그 얘기를 부모에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면 시끄러. 들어가서 공부해. 나오지 마. 방에 있어. 막 이래갖고 그 아이가 배우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한 것을 보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교도들이 지금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선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이교도들은 악으로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세다 말이에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더 강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악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훨씬 더 커 보인다는 거죠. 이들은 모두 불의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을 통해 이루어진 음란과 간음과 탐색, 이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신전에는 수백 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건물만 봐도 사람이요, 저 밑에 한 칸밖에 안 돼요. 사람 키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이곳에 수백 명의 여사제들이 있어. 그래갖고 제사를 지내요. 여자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온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자들이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신전을 짓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그러니 얼마나 타락을 했어요. 헬라인들은 매춘에서 얻어진 그 돈을 신전을 짓는 걸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가 헌금하라고 교회 짓는다고 난리를 치니까 성도들이 만약에 내가 집이 없어. 집이 없으면 나가서 뭐 해요? 나쁜 짓이라도 해서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여기서 어떤 성도가 이번 주에 몇백만 원을 했다고 목사들이 하고 똑같은 짓 해야 되는 게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의 악하고 더러운 행위를 보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순결을 지키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미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아도 이렇게 갈 거야 라는 결단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죠. 그런데 가다가 보면 그 사람들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길로 가면서 내가 늦게 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입양한 아기를 때려 죽인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그 교회에서 엄청나게 헌신하면서 그 교회에서 너무 착한 사람으로 알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가 성도를 성폭행했다라고 뉴스에 나와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입니까? 이 사람들 성도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고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나는 어떤 교회 소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죄를 짓게 한 게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들의 죄입니다. 목회자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안 가르쳐 준 거란 말이죠.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면 그냥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장로면 또 함부로 못해. 이것이 목회자들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로마 황제 가운데 초기 15대 황제 중에 14명이 동성 연애자였다고 그래요. 황제는 솔로몬처럼 처첩을 많이 둘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즐긴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짐승과 교합하는 일까지 있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저명한 정치가이자 웅변가인 데모스테네스가 말하기를 창기는 향락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필요해. 그리고 아내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충실한 가정주부로 둬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타락을 하자 이들은 남녀 사이에서만 성적 문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을 찾아서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성생활을 하는 것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다. 자녀를 낳아야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조차도 여인들과 더불어 성적 쾌락을 추구했단 말이죠. 이런 동성애는 오직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로마에는 동성애가 귀족뿐만이 아니라 노예들에게도 유행처럼 번졌다고 해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노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치료와 회복을 해주시지 않는 거지요. 타락한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모른단 말이죠. 지금 경쟁이나 하는 것처럼 각 나라마다 동성애자들에게 결혼 증명서와
정상적인 부부들이 누리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연합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자 목사에게 안수를 주고 있어요. 그들도 목사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흐름에 방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마저 동성애자들로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들이 손에 손을 잡고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다 그래. 그래, 저 사람들도 인권이 있어. 구원 받아야지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싸우셔야 돼요. 동성끼리 연애하고 결혼하는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지금 뭐 드라마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뇌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조차도. 그래, 세상이 그렇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잡혀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왜? 세상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 혼자 질문을 던져놓고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괜히 이 질문을 던졌다고. 자, 사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만 재밌게 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자, 노아 당시에 대충 인구가 60억이 넘었다고 해요. 근데 8명만 구원받았지요. 그들은 아무리 노아가 방주에 타라래도 타려고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 갔을 때 켄터키에 가니까 방주 모형 하고 똑같은 크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앞에 나니하고 건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안에 들어가니까 다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저 큰 방주를 남자 4명이서 만들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나무 하나가 얼마나 그 안에 들어가니까 기둥이 이게 다 못 만져요. 못 잡아. 그러면은 노아와 아들 셋이 만들었겠어요, 저거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겠죠. 그런데 그들이 왜 안 탔을까요? 세상에 멸망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노아가 그들을 방주에 태우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도록 돕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암흑과 같은 세상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요, 2번은 강의 못하겠어요.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이거를 또 생각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잘 들으시라고요. 세상이 성적으로 문란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육체와 쾌락을 즐기고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심판받은 썩은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은혜죠. 우리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텔레반 저런 사람들 고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건드리지 않는단 말이죠. 세상을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을 성경적으로 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흙과 같은 세상에서 뒹굴고 있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왜? 점점 늪으로 빠져서 그냥 죽게 놔두시는 거죠. 자녀들의 죄는 고난과 채찍으로 돌이키도록 하세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해요. 그게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근데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올 생각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죄가 그들에게 쌓여서 사망에 빠지도록 하십니다.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죄에 있는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걸 볼까요? 우리 방주 아시죠? 책 찍은 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40일 동안 비를 내릴 거야. 그래서 세상이 다 멸망당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 그래서 얼른 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죠?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어때? 그거는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 방주는 만들어져 가는데 비는 안 와. 너무 웃기죠? 자기들은 여기서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지요. 지금 사업을 해서 큰 뭐 빌딩도 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밑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이미 끝난 세상이란 말이에요. 끝난 세상. 근데 나는 아직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겠느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미 세상은 심판받은 곳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타는 내 자녀들만 나는 관심이 있지, 이 밑에서 어떤 정말 수백억을 가져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그 끝에 와 있어요. 지금 그 마지막 그 끝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칩을 받아야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 마스크만 안 써도 우리는 가게 못 들어가요.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스크를 써야 안전하지요. 그런데 그걸 악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칩을 안 맞아도 돼. 우리는 마스크 안 쓰면 빵집도 못 들어가요.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백신 그 여권 없으면 비행기 못 타잖아요. 프랑스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겠어 라고 말한다면 끝난 거라는 얘기예요. 끝난 거. 바울이 사람들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의 증거로 지금 동성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그만큼 삶의 전 영역에 무질서를 가지고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동성애? 아기를 낳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아기를 가졌어. 왜? 자궁이 있으니까. 이런 어이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버렸을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타락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아까 읽었죠?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했어요. 내버려 두시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씁니다. 내버려 두시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죄를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망이니까 그들의 끝은. 그리고 로마서 2장 5절에 고집을 피우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뭐예요? 기회를 계속 주지만 기회를 기회로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진노를 그 사람에게 쌓아놓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며칠까지 너 그거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 며칠 남았어? 며칠 남았어? 라고 얘기해 주지요. 그게 뭐예요? 그에게 쌓아놓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편안하다고, 내가 지금 돈이 있어서 잘 산다고 편안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지금 한순간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 보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여인은요, 자기가 임신했다는 건 압니다. 뭐 어때 뉴스 보니까 뭐 아기 낳기 3주 전에 알았대. 그거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내가 안다 말이죠. 아기가 내 뱃속에서 커가는 것도 알고 움직이는 것도 알아요, 엄마들은. 이처럼 죄를 짓는 자들도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 압니다. 죄는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제는 언젠가 자신을 멸망의 골짜기로 밀어넣을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좀 죄를 짓는 것 같으면 아유, 나 이러다 혼나지. 나 이러다 혼나.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아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 혼난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양심이 없어. 그렇지만 그 말을 하는 게 내가 양심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죄의 욕구를 받을 때마다 강하게 저항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옆집 강아지 부르는 것처럼 예수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부적 하나 붙였다고 사탄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마늘을 들고 있어서 사탄이 물러가면 나는 아주 옷을 입겠다, 마늘로.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내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함께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느냐는 거죠. 자, 내가 내 자녀를 데리고 만약에 밖에 나갔어요. 근데 애가 막 뛰어가. 아, 이리 와, 거기가 위험해. 근데 애가 뛰어와서 옆집 아줌마 손을 잡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못 도와줘, 그 아이를.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 아줌마 손을 잡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냥 놔둬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야지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손을 잡아야지. 이건요, 성도들이 성령께 의지하면 얼마든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에게 앉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온전히 영접을 하면 거듭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아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신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성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재하신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자신을 철저히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참된 성도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우리 아까 읽었어요. 갖은 죄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읽으면서 볼펜으로 이거는 나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맞아 나 시기했어. 막 이러면서 동그라미를 하면서 몇 개를 써놓은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는 그래도 요건 또 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빼지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냥 그 중에 한 가지만 저지르면 다 저지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또 하나 샀잖아요. 창피해서 그 글씨 안 보려고. 우리라는 사람, 이 육을 입은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안 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죄의 자리에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악한 행동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나는 돌이킬 거니까. 악한 사람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행동을 꺼리낌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일이거든요. 영적인 일은요, 알아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 내 선한 양심이 나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을 하험하게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폭력이 따릅니다. 혈기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복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끝이 어디예요? 살인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끝나. 그 사람이 죽든 내가 죽든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 안 돼요. 내 악한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세요. 져버려. 악한 죄에는 수많은 행위가 동반이 되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욕도 잘해. 그리고 폭력도 가끔은 쓰기는 해. 그런데 내가 또 마음이 좋잖아. 그래서 나는 구제도 또 잘하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신뢰할 수 있어요? 전 신뢰할 수 없어요. 말과 행동과 삶이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해야지요.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착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도 여기서 구제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있습니다. 왜 없어요? 나 안 먹고 옆집 주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구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착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흑암 중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랬다 해서 또 막 살면 안 되고 착하게 살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면 어때요? 상급이 있겠죠.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자를 옳다고 한대요. 잘한다, 잘한다. 야, 진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훔쳤어? 나보다 훨씬 잘 훔치네. 막 이러면서. 그렇죠? 야, 너 내 후계자야. 너 이인자야. 하나님을 떠나면 정의가 없는 상태로 사악하고 비열한 심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궁극적으로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 이러다 지옥까지. 그런 말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 혼자 죄를 범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래요? 영의 싸움이라 그런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싸움이라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사람의 싸움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하는 걸 보고 사탄들이 즐거워한다고요. 그러면요, 정말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결단만 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성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처럼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와, 기적이 일어났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어.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한계가 있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우린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심판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미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자꾸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 살아. 근데 나는 동갑인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저 사람은 훨씬 잘해. 뭐 같은 대학을 나왔는데 나 왜 이렇게 못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했거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10년 뒤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1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성도들이 가난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열심히 사세요. 다 잘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이 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나서 10년 뒤에 그 사람과 나를 보라고요. 내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정말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오늘 하루를 가지고 맨날 징징거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쟤는 뭐 어떻고 일러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알거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 몰라요? 알잖아요.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살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물을 날마다 한 방울씩 떨어뜨려 준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험한 길로 갈 수도 있죠. 갔다가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악한 자와 악한 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 세상과 사람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서서 세상을 보면, 나는 세상에서 볼 때 정말 별거 아니지만 그 세상이 얼마나 초라한지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겁나지 않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거죠. 기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춤을 출 만큼 기쁜 거죠. 정말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너 66살이야. 내년에 예수님도 어떻게 할래? 내가 혼자 저는 거울을 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또 와서 설교를 쓰면 막 하나님이 이것저것 알려주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희 집사님이 저한테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이 먼저 성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곳에 나를 세워주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준비하자고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다 일단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것 좀 도와줄래? 이것 좀 도와줄래?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꼭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높으신 그런 많은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 인격을 가지셨는지, 아버지의 능력이 있는지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통해 저희들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로마서가 끝났을 때 저희들이 모두 변화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성도로 성장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바라보면서 그저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전쟁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아버지를 부르는 성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또 공산주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들을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전쟁 속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세상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두려울 것이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로 인해 한 영혼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총칼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아버지의 능력에 의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